네, 오늘 우리 이제 그 계시록 오늘 마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1장까지 지금 2장을 하고 그냥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장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주어지면 1장부터 한번 이제 공부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7, 18, 19장은 요괴 동맹자들 친구들의 멸망이고 지금은 이제 천사가 이제 사탄을 결박하는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천사가 용을 잡아요. 천사가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옛뱀 마귀 사탄이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그랬죠. 청년 결박하여 무적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인방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잠겨져 있는 상태가 미혹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용, 뱀, 마귀, 사탄 이건 대적자인데 우리 지난번에 잠깐 했죠. 사람들이 어떤 경우 루시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원래 금성의 그 라틴어식 표현이 루시퍼예요. 근데 우리는 PBS를 해보니 알죠. 이사야 14장을 쭉 살펴보면 그리고 15장, 16장, 17장 이 전체가 지금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계명성, 새벽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최강의 나라 왕답게 아주 교만하고 영광과 권세를 누리다가 이제 아주 초라하게 되었다. 그 내용인데 거기서 어떻게 약간 그 라틴어식 이름이 루시퍼기 때문에 왠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지 그걸 마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겠고 또 이 세상 통치자도 되고 사람을 못 사귀고 굴고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유다를 배반케 하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노라 이렇게 선교를 방해하고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귀신 들리게 한다든가.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욥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자, 그러면 천사가 그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넣었는데 그 결과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실제 천사가 그를 결박하는 형상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지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했죠. 우리 바알셉을 논쟁할 때도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짚일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길 때 그건 뺏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사탄에게 승리하는 이제 그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만국이 미혹돼 있어요. 유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모든 만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니까 이제 만국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만국이 미혹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 그렇게 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00년 동안이라 이거는 문자적일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결박돼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잠깐 놓인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로 사탄을 결박하게 되고 이제 복음이 온 땅에 퍼지는 그 기간들 그러니까 현재가 바로 그거예요. 즉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제 재림 그 사이 1000년이라는 것은 이제 10의 세제곱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기간.
그 기간 동안 만국이 그동안 미혹됐지만 이제 복음은 막 번져나간다. 그래서 미혹이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그러니까 사탄이 비록 자유롭게 활동을 하죠. 그러나 결박당했으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면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하고, 요거는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얘기했지만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고 막는 자는 오히려 지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0년 이 기간이 바로 지금 주님이 초림 이후에 지금까지의 기간,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복음 전파는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께서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이 기회가 왔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다시 이제 나와서 잠깐 놓여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미혹할 테니까 그 전에 우리 기회 될 때 우리가 힘써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우리는 지금 마귀에 대해서 얘기해요. 17, 18, 19장은 그 음녀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짐승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마귀는 결박당하고 그러는데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좀 보여지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래서 이건 이 시각이 하늘나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 예수의 증언한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건 순교자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이 타협을 거부한 성도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타협을 거부해서 이들이 죽어서 좀 천국 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상에서 계속 순전하게 지키는 성도들까지를 포함하여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좌를 보면서 그 순교자와 또 지상에서 타협하지 않은 성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타협하지 않아서 죽어서 이제 타협하지 않아서 결국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간, 뭐 그걸 얘기하나. 이제 학자 간에도 좀 견해가 좀 다르고, 흐름상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 꼭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여기 보면 이제 살아서란 말 있잖아요. 살아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냥 죽었다 살아 그런 개념보다는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음에 놓여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제대로 돼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생명을 가져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건 누구냐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재림할 때까지 그들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을 여기서는 지금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다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둘째 부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바로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즉 우리 영원한 지옥을 이제 둘째 사망으로 본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를
우리 이제 나이 들어서 죽는 거를 첫째 사망으로 봤고,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걸 첫째 사망이고, 이제 둘째 사망은 우리가 이제 지옥의 권세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건 약간 중복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000년에 대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거를 이제 지상으로 해석해요. 지상으로.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지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호자를 받다고 그랬잖아요. 4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으로 보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하늘의 그런 개념으로, 좀 영적인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데, 이제 지상의 통치를 주장하는 자들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신천지 같은 데는 구절 가지고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는 우리 already but not yet 이거 있죠. already 이미 그들이 땅에서 어떤 그들이 존재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천사에서 그럴 존재지만 지금도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개념으로. 왕노릇하는 주님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사실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장차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근데 그런 교파들은 1000년을 진짜 지상에서 왕노릇해서 어떻게 하냐면 휴거를 주장해요. 휴거. 우리가 올라가서 7년간 거기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다스리죠? 지상에서. 그래서 문자 그대로 다윗 왕조의 아주 재출현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아주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하고, 막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근데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좀 무슨 누굴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 당시 순교를 많이 당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순교를 당하지만 우리가 왕노릇할 존재다. 그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4절부터 6절까지는 굉장히 이제 마귀가 막 용의 동맹자들이 다 멸망당하고 좀 마귀가 좀 이렇게 당하는 거의 끝부분에 오면서 우리 순교당하던 많은 사람들, 타협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왕노릇한다. 그 얘기에 결국 첫째 부활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지옥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고,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존재가 그러한 다스린다는 뭐 다스리는 것보다 어떤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 구절을 조금씩 좀 더 연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원래 왕노릇,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다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 이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론을 적는다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누구나 죽는 그 첫째 사망을 피하려고 영원한 걸 놓친 채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사는 길을 택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라. 자, 거기 한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시 놓인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최후로 그가 멸망 직전에 그러한 자들을 다 모으려고. 그래서 여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 곧 곡과 마곡.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곡과 마곡이 뭐죠?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 공부 안 한 사람도 그게 뭔지 모른다며. 나와 있어요. 그냥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런 게 익숙하지 않죠.
계시록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곡과 마곡이 바로 땅의 사방 백성을, 그래서 왜 사탄이 나타나야 되냐면, 마귀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냐면 미혹해 하려고. 그래서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왜 놓여야 하느냐면 죄인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구심점이 없다가 마귀가 나타나서 미혹해 하니까 어느 정도 모이냐면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상히 불교 잘못하면 별 큰 얘기 없는데, 목사가 잘못하면 그냥 막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거기 재판 보는 그런 사람들 얘기로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중들이 잘못하는 게. 근데 이제 항상 보면, 그리고 왠지 기독교에 대해서는 싫어해, 사람들이. 다 그들이 이제 싫어하고 있어, 원래.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면에서 소수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야말로 영적 강국이고 정말 우리나라 축복받은 나라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시키는 거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저는 우리 애들 데리고 영국 가서 한 2년 있었는데 빨리 가야 된다, 한국에. 영적으로 너무 죽어 있어요. 물론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있지만, 배울 것도 있지만은, 이 나라는 안 된다. 빨리 그래도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현재는 그래도 그때는 한국이었고, 이제 사실 중국이죠, 중국의 성도들 정말 많이 깨어있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이 근신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편해지면서, 쉽게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고, 어떤 본질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좀 대형교회일수록 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본질을 놓친 채 아주 행사가 요란하고, 뭘 그렇게 하는지. 너무 그 시스템에 그냥 꽉 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회자, 제가 최근에도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 만나서 좀 빨리 나오시오. 이런데 오래 있다 보면 이 전투력, 야성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큰 대형 교회 있으면요, 한 1, 2년 다녀서 대충 시스템이나 알고 나오지,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거기 있다 보면 이제 관리인이 될 확률이 커. 너무 자꾸 외형적인, 본질은 영혼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양육의 목표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주님 오늘 오셔도 되는가 할 정도로, 오셔도 와야 된다 할 정도로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놓친 채 그냥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게 이제 대형교회일수록 커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대우는 조금 좋은 점이, 우리가 이 길 들어설 때 우리가 먹고 살 것 때문에 이 길 들어섰습니까? 거지가 돼도 좋으니까 주님 일 좀 하겠다 이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딱 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속에 던져지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도 20장 1절에 천사가 한 명 와서 용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탄의 대적은 아주 무기력한 거예요. 바로 멸망해. 근데 이런 사탄의 졸개인 신들린 사람, 요즘 정치권에서는 무속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조금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좀 맞추고 좀 할 거예요. 왜냐면 아주 그 쫄개들이 그 정도 능력은 있거든요. 좀 맞추고 병도 고친다든가
신통한 어떤 점술이라든가. 근데 그의 대장인 마귀는 이렇게 단칼에 그냥 불가유황못에 던져지는, 아마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한번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다가 좀 허탈한 거예요. 뭔가 사탄이 뭔가 그래도 할 것 같았는데 하긴 뭐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동안 그렇게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지금도 참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 귀신의 왕, 그 쫄개들은 이제 귀신이요 뭐 이것들이지만 우리 참 고생했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이제 다 멸망당하고 용의 동맹자들, 즉 음료, 바벨론, 짐승,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귀가 멸망당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1절에서 15절 순서상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뭐냐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모든 이 땅에 보여지던 지구, 이런 만물들, 이건 다 피하여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어요. 신천지가 원래 1984년 3월 14일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도래했다. 그리고 이만희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천지한테 이거 물어보면 분명히 그러면 이 땅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은요. 이 땅이. 하늘 땅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보좌에 앉으시니까 다 심판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지금 그대로 있느냐? 이제 그래서 지난번 잠깐 얘기했죠. 네. 이만희가 이제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고 공부를 안 해갖고 원래 미장이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단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박대선이며 뭐 하여튼 그 계보가 있어요. 그 밑에서 계속 배우던 그냥 거기서 귀동냥한 거 하고 자기 워낙 타고난 거짓에 아주 능한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할 말 없으니까 분명히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야 되는데 옛 땅 옛 하늘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간데가 없으니 그대로다. 이제 이렇게. 한번 신천지 만나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구절. 어째 왜 1984년부터는 새하늘 새 땅이 시작돼서 신천지가 시작되거든요. 시작됐다고 그래서 그들이 3월 14일. 근데 왜 어디 새하늘 새 땅 어디 있냐? 그러면 이게 간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문장도 안 되고 이 실력도 안 되면서 이상하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제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건 아마 모든 자에 대한 기록 같은 느낌,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겠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모든 인류는 멸망을 당하는 거고, 우리는 주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행위가 우리 행위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로마서 생각나나요? 로마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각각 자기가 했던 일을 이제 직구하리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열매를 알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참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 그건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살아온 모든 것들인데,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때 모든 죽었던 자들이 이제 다 살아나서 거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지옥이죠. 지옥,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현재 순교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오히려 우리를 지금 죽이는 저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로서
저들은 둘째 사망,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는 자들이다. 예. 최후의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실제로 이 죽음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죽음도 사라지고, 이 땅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기생했던 이 더럽고 아프고 냄새나고 추잡한 이러한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게 이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보통 헬라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고대 헬라적 순환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순환되는 거. 또 보통 무신론자들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의미 없는 사건의 연속. 또 그때마다 개인의 중대한 결정에 따라 역사는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멸망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지금 그것을 가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에 갈 것이고,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 덕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해야 될 일은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교인이야, 교인. 성도는 아니야.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닌, 첫째 부활에 참여가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보고, 내가 맡은 부서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목사님, 그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해야 확실하죠? 로마서 여러분 5장 6장에서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받는 거와 받지 못함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계속 요즘 어제 새벽에도 생각 뭐냐면은, 교회도 이거 프로그램 제대로 있어야 되겠다.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1년차 때 공부할 책, 2년차 공부할 책, 3년차 공부할 책,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차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로마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로마서부터. 근데 우리 때로 교육자조차도 안 했으니 이거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쭉 한 몇 년 차까지 적었는데 한번 그걸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1년 차 때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좀 많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순서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권을 급하게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년 차 때 사도행전 또는 복음서 이런 거 이제 좀 해야 될 거고, 제가 보면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겠어, 한국교회. 그래서 이거 좀 맞춰서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어느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 청년부에 성역 공부하면 이제 성역 공부 좀 하고, 그 성역 공부 다음 단계 이렇게 지금 왜 이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명백하지가 않아.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거고, 또 끝나면 끝나고, 또 작년부 가면 또 다른 거 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할까? 아니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좀 공부도 한다든가. 그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이 있고, 3학년 때 수학이 다르고, 5학년이면 5학년 수학이 있는 것이, 중학교 때 또 수학이 점점 그 어떤 단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개척교회를 하게 된다든가 하면 그런 커리를 쫙 만들어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 무조건 로마서를 잘 가르치고, 또 고린도전서, 그 삶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건 알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거 꼭 가르치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 생활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지, 에베소서가 참 좋아요, 그거. 그런 거 꼭 좀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생명책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서를 맡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내가 유초등부를 맡았든 중고등부, 청년부 맡았으면 그 영혼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할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서 명단을 뽑아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만나서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로마서를 가르쳐주고, 이 구원의 도리를 잘 가르쳐서 우리가 아주 그러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못이 이제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는 참 이제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새로 된 그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예. 그래서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것 같이 아주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성은 누가 사는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구약 때부터 계속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아직 처음 것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눈물이 있는 것이고 갈등이 있는 것이고 마음 아픔이 있고 잠을 못 자고 우리가 이제 속상함이 있고 막 답답함이 우리는 지금 있는 거고, 이거는 죽는 날까지 있는 거예요. 답답한 문제, 여러 가지 갈등.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명한 것은요, 이런 문제로부터 분명히 있는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좀 높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은 밤낮 자신의 문제 해결하기에 바빠요. 이제 문제 있으면 또 막 기도해서 풀리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겨. 그럼 또 그거 또 기도하고 막. 원래 이 땅은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 풀려고만 한다면 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남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목회자 우리들이, 교육자인 우리도 자기 문제 밤낮 해결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 문제 좀 해결한 다음에 이제 일하겠습니다. 그럼 날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많죠. 우리는 문제 많아요. 그런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단 신대원에 올 때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릴까 말까, 그런 게 정리 안 된 채 신대원에 오면 안 돼.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다 완전히 나는 이 땅의 모든 것, 대표적인 게 이제 재물이죠. 뭐 재물과 그다음에 명예, 인정받는 거, 이거 확실히 논 자들은 신대원에 와야 돼. 신대원에 와서 그런 걸 이제 놓겠다, 이게 아니고 들어오기 전에 이걸 정리한 다음에, 비록 능력은 없어도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만 난 살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 그래야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단 말이에요. 밤낮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남을 도울 것이며, 또 그 성도들도, 우리 여러분 그걸 아세요. 밤낮 그 문제 도와주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기도해서 해결하고, 그건 그거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을 싸우게 하는 거, 영혼을 구원케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들 지켜야 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이들이 싸워야 배가 고파서 이 양식도 제대로 먹고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캠퍼스를 할 때 굉장히 적은 숫자였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원래 약간 제가 좀 높여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모임이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얘들을 전투를 시켰어요. 전투를 하니까 비로소 자기들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서부터 막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그걸 자꾸 양육의 대상으로 봐갖고 이러면 얘는 그냥 배불러서 가만히 있어요. 한번 우리 어릴 때 조카가 자꾸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하루 굶겨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거 없었어요. 한번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성도들한테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그건 너무 그냥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그 사람 비율을 맞추는 거야? 아니면 위로를 하려고? 위로는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데 우리 그들을 붙잡고 전투를 시켜야지. 형제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들어주고 풀어주고. 그런 걸로 내 생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딴 사람 하라고 그래요. 그거보다 조금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나 형이나 하라고 그러고. 우린 그런 사람을 붙잡아서 주의 일꾼을 만들어서 전투시켜야죠. 어쨌든 이제 이 땅은 원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날 없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가 마치 없어야만 정상인 것처럼 항상 그러면 계속 그 문제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 또 있잖아요. 아니 우리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원래. 그러니까 빨리 성도들 문제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지 말고 그건 기도해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빨리 그 사람 정신차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우리랑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죽을 때 같이 가고.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이 다 지나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참 이 말은 정말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거죠. 내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끝이란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겠다. 또 이기는 자는 이제 끝까지 신앙을 견지한 자들 인내로서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상속을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영광스러운 데는 절대로 악인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요거는 이제 하나의 강조죠. 너희들 이런 자들은 안 된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 흉악이라는 건 모든 죄를 포함한 거예요.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 이 거짓말은 꼭 들어가야 돼. 거짓말. 어디든지 보면요. 거짓말은 꼭 들어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불신자의 가장 우리 대표적인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도 이 거짓말이 완전히 안 없어지고 반 거짓말 형태로 남아서 쭉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 중에도 반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내용은 원래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둘러대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러대는 거.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의 진심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 이거 우리 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그 거짓말 많이 나오죠. 14장에서도 4절로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면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 요새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도 했죠. 에베소 그때 우리 4장 25절에서 했잖아요. 4장 25절.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24절. 이제 우리가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25절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정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 땅에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요. 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선의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다 선이죠 뭐.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정치판을 보세요. 수군 거짓말의 난무. 뭐 무슨 얘기 하나만 나오면 반드시 그건 뭐 가짜 뉴스다 뭐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죠.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걸 시청각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쇼.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하면 살죠. 맞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저도 하나님이 없었다 봐요. 제가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정치한다고 합시다. 아, 그럼 속이지 뭐. 나한테 유리한 거. 좋은 거는 부각시키고 아니면 속이고. 어쨌든 이러한 것, 그러기 때문에 막 다 속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진실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 사람 얘기 듣고 어떤 사람 반대 사람 얘기 듣고 그 척 싸우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보면 좀 얼마나 이게 다 보일 텐데 우리는 분간이 안 되니 이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이쪽 다른 사람. 아, 이 사람 말이 맞는가 봐 이쪽. 그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싸우고 싶을 때, 교회를 망가뜨리고 싶을 때 정치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땐 이런 자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 거짓말 참 조심하시고, 예를 들면 뭐 누구한테 뭐 전화가 왔다 그러면 아, 내가 마침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실인지 모르겠어. 그런 말들. 널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목회자들이 쉽게 하는 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자에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진짜 기도해요. 뭐 기도할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너무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 거 기도하겠다고 얘기한 건지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하여튼 내 입에서 내 말은 정말 100% 가까운 그런 대화가 돼야 되고 진실이 돼야지. 둘로 되는 거 정문인 사람이 있어요. 둘로 되는 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자기에게 불리한 건 숨기고 이제 그래서 듣는 사람 자기는 알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 진실 얘기한 거 몇 가지 팩터에서 요익을 뽑았으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 딱 그렇게 믿게끔 된 거지만 실은 실제적인 진실을 보면 그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였어. 알고 보니까 마음이 사실 없기 때문에 둘러대서 뭐 모임에 안 간다든가 또 모임에 간다든가 뭘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 거짓되다고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에레미야 17장인가요?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더욱더 우리가 더 진실한 말, 한 번 입 밖에 뭘 약속을 했다든가 하는 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지. 정말 천재지변이 생겨가지고 오다가 뭐 차가 부셔졌다든가 지진이 나갔고 이런 천재지변 외에는 한 번 자기가 입 밖에 낸 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진짜 자기는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될 때는 상대방이 이만저만해서 내가 못하게 됐다. 반드시 여러분 어린 중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고등학생이라도 그러셔야 돼요. 목회자 입이 그냥 한 번 딱 얘기하면 저건 반드시 지키겠구나 이래야지. 아이고 또 한 번 더 뒤집겠구나 이렇게. 그것도 한 두세 번만 하면 벌써 알아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또 뒤집겠구나. 제가 사역을 40년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누가 이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아유, 보나마나 안 올지 모르겠다. 진짜 안 와요. 또 뭐 이렇게 되고. 돈 문제 같은 것도 정말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사실을 얘기할 때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하는 버릇. 이걸 지금부터 이렇게 해나가야. 성도를 대할 때 무심코 나오더라도 그건 항상 금과 같은 진실된 말 이런 연습. 세상은 온전히 그냥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어가고 둘러대는 말에 아주 능숙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상 숭배자나 다 거짓말한 자가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우상숭배자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형에 던져진다. 뭐 이게 핵심은 아닌데 이제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천국의 이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연합하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7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린 그때까지 현재 그 많은 문제들은 신랑원에서 생기는 문제고 이걸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은행에 돈 빌리면 그 여러 군데서 이거 하면서 그거 좀 빌려가면서 또 뭐 하는 거지. 다 해결해 갖고는 뭐 장사 못 하거든.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땅에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의 길을 가니까 잘 받아들이고 참으면서 우리가 가야죠. 완벽하지고 문제 하나도 없으면 그때 주님이 일한다. 헤쳐나가면서 주님이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각 교육인데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이제 우리 개념에는 함께 지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간다. 제가 우리 지난번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천국 간다는 말은 없다고 그랬죠.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지구밖에 어디 한 점 가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3차원의 개념에서는 천국 간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좀 우리가 지금도 이거 사실은 시청각 교육이에요. 우리가 함께 거할 곳을 아름답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생기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거룩한 성의 모습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답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네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으니까 어린 양의 아내면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사실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그 성에는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런 아주 아름다운 집, 신부, 교회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시청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그런 건물과 관련된 그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라는 건 벽, 12문이 있는데 그 큰 이제 크고 높은 벽이 있어요. 성전에 그 벽이 있는데 거기에는 12문이 있어요. 문이 12개야. 12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 문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죠. 천사들이 지키는 문이에요. 그 문들의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 12지파의 이름. 이게 바로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동쪽에 세면 서쪽에 세면 남쪽에 세면 서쪽에 세면 이건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동서남북에서 문이 3개니까. 성경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또 이 성벽에는 기초석이 있었어요. 기초석. 근데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아까는 12지파는 이제 원래는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는. 여기 12사도는 신약.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신구약의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신약 시대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다. 막대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고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게 이제 길이를 쟀는데 네모가 반듯해. 사각형 성이에요. 사각형 성. 길이와 너비가 같대. 길이와 너비가 같죠. 그러니까 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도 같아요. 완전히 저거에 정사면체제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근데 그 높이가 길이와 넓이가 뭐냐면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10이라는 그 완전한 숫자. 거기에 곱하기 10의 3제곱.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고, 이제 그걸 우리 스타디온의 그 수치를 환산해 보면 1,500마일 혹은 1,400마일. 어떤 학자는 1,400일 것이다. 1,500마일이다 생각하는 거고, 우리 이제 NIV 같은 데서는 이제 그거 1,400으로 보고, 틴데일에서는 한 1,50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굳이 따진다면, 그러니까 우리로 환산하니까 한 2,200km에서 2,400km. 어마어마한 성이죠. 2,000 가로 세로가 2,200, 2,400. 2,400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6배 정도. 이게 가로 세로. 근데 높이가 또 그렇다면 높이가. 뭐 그런 성이 이제 쫙 하늘로부터 이제 넉넉한 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내가 좀 계산하다 말았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몇 평이 되면 어떻게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 넓은 것이 하늘로부터 이제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물론 이거 이제 묘사하고 상징이지만은 시청각 교육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성경대로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부산까지의 6배 되고 그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또 그래, 높이가. 어마어마한 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 약 64.8m, 거의 한 65m 정도의 두께. 튼튼하겠죠, 65m니까. 65m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65m면. 거기서 뭐 텐트 치고 살아도 이렇게 넓은 65m. 두께가 65m라는 거. 그런데 그 성곽은 근데 어떻게 되냐면 벽옥으로 쌓여있다는 거예요. 성은 정금이요 맑은 유리 같더라. 완전 인간의 것이 아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정금으로 돼 있대. 정금으로. 근데 그 정금도 맑은 유리 같아.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 모르지만 금인데 너무나 아주 투명한 그런 뭐 금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니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아주 희고 푸른, 옥이란 건 이제 수정, 희고 푸른 빛이에요. 또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보석, 아주 붉은 빛깔이 띄는 수정이에요. 붉은 빛깔. 그 다음에 다섯째가 홍만호요. 홍만호가 이제 그런 거고, 수정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그건 황색의 빛깔의 그거고, 여덟째는 녹옥. 그것도 녹색의 수정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망옥. 이거는 이제 노란 그런 뜻이겠죠. 노란 수정일 것이고, 비치는 그 푸른 사과빛. 그 다음에 청옥은 우리가 보통 이건 많이 쓰죠. 사파이어 그거 청옥 그거예요. 그리고 자수정은 이제 보랏빛 나는 수정.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반짝반짝 그 아주 좋은 것들이 쫙 기초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또 12문은 12진주로 돼 있대. 진주. 근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이 진주인데 여러 개의 진주가 아니라 한 개의 진주가 문을 이루어.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 뭐 이렇게 큰 진주가 있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결혼식 한다고 막 이렇게 뭐 금반지 뭐 나는 아니면 뭐 사파이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그 나라 가면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좀 뜯으면 되는, 완전히 그 성의 길이 맑은, 그러니까 거기 길이 또 얼마나 넓겠습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부산까지의 6배 가로 세로니까 그 안에 길들이 쭉 있을 때 그 길이 이제 굉장히 넓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부분만 조금 뜯어가지고 하면 그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과 은 이런 거 볼 때마다 그 나라의 그 길바닥을 좀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밟아야 될 거구나, 저런 길. 그리고 그 기초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사파이어,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 뭐 내가 뭐 이런 것밖에 못 받았다, 이런 거, 또 좋은 거 받아봤자 뭐야, 제일 좋은 거 받아봤자 그 나라 가서 이렇게 좀 긁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갖고 너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금반지 있어요, 집에? 혹시 혹은 보석 같은 거 볼 때마다 그 길거리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은 22절 그 성에 좀 22절에 보면, 근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야. 원래 이제 백성들이 살면 성전이 있어야 주님과 교제할 텐데 성전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바로 알고 보니까 이게 통째로 성전이야, 통째로 지성소.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이제 성전이 마련될 줄 알았더니 이것 자체가 이미 통째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거대한 거, 2,400km, 가로세로 높이 2,400km의 그 거대한 성 자체가 바로 지성소였다는 거죠. 우리 구약에서는 지성소가 몇 평이었죠? 6평. 구약에서는 6평이었어요, 6평.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어마어마한 지성소. 지성소가 6평이었단 말이죠, 그때. 원래 모세가 성막을 짤 때 총 18평이었고, 그러니까 12평이 성소, 그리고 6평이 지성소였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게 다 성전, 이제는 그 뭐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이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따로 만들 것도 없고, 이제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또 이런 지성소에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해와 달이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돼서 밝은 두 분. 이사야 60장에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이 아주 존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이면 그 높은 건데 그들이 이제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성문은 닫히지 않아요. 25절에. 그럼 뭐 밤이 없어요.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만 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표하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마디 붙이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항상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이제 보여주고 어떤 시청각 교육인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비한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이러한 속된 것 가증한 거짓말하는 자는 그려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운명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운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우리는 막연히 천국 하기 쉬우니까 아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마어마한, 아까 그 뭐 보석류 이런 건 난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걸로 된 아주 황금 보석으로 꾸며지고 길바닥이 정금이고, 이거는 실제라는 그냥 다 최고의 것이라는 설명이 최고의 것.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올 때 누워서 이런 걸 생각하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 우리가 들어갔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지낸다. 거기에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자, 우리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22장 하고 그 다음에 1장부터 우리 총정리 한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 훌륭하게 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참 추악한 존재지만 우리를 일절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받으셔서 비록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 험한 길 우리 가고 있고 좁은 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묵상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는 이제 이런 너무나 귀한 특권을 얻었지만 이 특권을,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보고 속히 그를 거듭나게 하며, 또 그냥 거듭나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훈련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